의학 관련 기사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간암, 췌장암 등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또 특별한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과 중풍과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고혈압도 침묵의 살인자로 불려집니다. 당장 생활에 어떠한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과정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침묵의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살인자들을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건강은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죄의 싹은 죽음이요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죄의 문제를 시급하게 대처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당장 살아가는 데는 어떠한 지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죽음에 이르는 큰 죄를 7대죄, 7죄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과 시기와 탐욕, 탐식, 분노와 정욕, 나태 이 7가지를 7대죄, 7죄종이라고 구분했습니다. 4세기 이집트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처음 정리했다고 전해지는 이 7죄종은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가장 벗어나기 힘든 이 7가지의 죄를 선별하여 구별하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 죄들과 필히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7죄종은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성경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리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 7죄종 구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죄에 대한 의식은 많이 사라져서 죄와 악 같은 용어는 법률적, 심리학적 용어로만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죄라는 개념을 대할 때 두루뭉술하게 느낌으로 아는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처절하게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죄에게 너무 쉽게 나를 내어주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영성의 삶을 추구할 때,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 또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성 가는 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을 향하여 경주하는 우리의 두 다리를 붙잡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특징을 또 대는데 그 죄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대죄, 7죄종,
그렇게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무슨 하늘에 천둥을 울리고 땅을 흔들리면서 요란스럽게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찰나 너무 쉽게 우리의 두 다리를 올가매는 올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7대죄라고 구분했다고 해서 어떤 죄는 큰 죄고 어떤 죄는 작은 죄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7대죄를 유념하여 경계할 이유는 이 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이 파생된다라는 것이죠.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만드는 뿌리가 되는 죄다라고 해서 7죄종,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7죄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7대죄를 가르치는 영어 표현도 Seven Deadly Sins라고 합니다. 7개의 죽음에 이르는 죄. 이 표현과 더불어 영어 표현에 Seven Capital Sins라고 합니다. 근원이 되는 7가지의 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7대죄의 구분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헛된 영광, 허영까지 추가해서 8개의 죄가 7개의 목록에 오르고 내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종류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8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모든 죄악이 교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며 그 교만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뛰어나게 여기며 사람들 가운데 우뚝 드러나고 싶은 잘못된 높임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1480년경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와 4가지의 종말. 이 그림에서 화가가 교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묘사하고 있는지 보면 꽤 일리가 있습니다. 교만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네. 한 여인이 보석함을 열고 자신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사탄이 들고 있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경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잘나 보이고 높아지려는 나의 욕망을 틈타 왜곡된 우리의 모습, 실제 나보다 잘난 모습, 높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그렇지 않지만 사탄의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비친 잘나 보이고 높아진 그 내 모습을 실제 내 모습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 거울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교만이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 교만은 항상 그 자리까지 따라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당연히 죄와 멀어져야 하는데 교만은 반대로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할 때도 교만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아담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것, 그 일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았죠.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은연중에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에 사탄이 보여주는 선악과를 먹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타락입니다. 사람을 유혹한 그 사탄도 하나님 옆에 있었던 천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했던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은 그를 교만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깊고 숭고한 영적 경험이 있는 그를 스스로 자만하게 만들었고 그가 하나님의 곁에 있다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 대적했고 저주받아 땅에 떨어져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교만에 의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어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반석을 쳤고 하나님은 물을 내셨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물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전과 같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에 보니까 물이 아주 많이 솟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물이 솟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명령하라고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쳐서 그것이 불순종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네가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거룩함, 구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기적의 자리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리에 기적을 베푼 사람으로서 모세와 아론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나를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았던 모세와 아론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나는 믿음이 좋아. 난 기도 많이 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열심히 큐티해. 하루도 빼놓지 않아. 나는 새벽에 기도를 해. 나는 밤에도 기도를 해. 나는 낮에도 기도를 해. 나는 영적 체험이 아주 많아.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 그들은 그들의 문명을 이루고 힘이 강해졌다고 생각하여 교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이름을 내다라는 말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으셨죠? 부모님이 지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님,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면 집안의 어른이 지으셨을 겁니다. 그 이름을 내가 갖고 그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에게 나의 주권과 지배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양육권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보내주신 이 자녀를 맡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양육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법원에서 이름 개명 신청을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촌스럽다, 옛날 이름 같다, 여잔데 끝에가 자자 들어간다, 이런 것들, 이런 옛날 이름 같다. 그래가지고 많이 바꿉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름 바꾸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그 주권, 그 권위를 사실 이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혹여나 이름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름 갖고 너무 놀림을 받는다. 제가 실제로 알았던 어떤 할머니는 을련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성이 석씨예요. 석을련. 그렇기 때문에 다 늦은 나이에 이름을 개명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얼마나 놀림받았을까. 제 친구 아들은 상범이에요. 괜찮죠, 이름이? 근데 성이 현씨예요. 현상범.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름을 좀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꿀 때도 나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주권을 위임받은 부모님께 꼭 다시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이름을 내고, 그 말은 하나님 대신 스스로 이 땅의 지배자로, 주권자로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기념비를 탑이라는 것으로 쌓은 것입니다. 그 결과, 교만의 결과는 흩어짐, 무너짐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나의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가장 높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 대적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다른 누구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사탄은 다름 아닌 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칼뱅은 타락한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 가끔 착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선한 사람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은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선하다, 내가 착하다, 내가 의롭다, 내가 탁월하다 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 같지 않고 저기 저 사람 같지도 않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자신이 의롭다고 철석같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보다 잘나 보이지 않는 내 동료가, 내 경쟁자가 왜 나보다 더 잘 될까?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그럴까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서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탁월하고 유능하다고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의롭고 더 충성스럽고 더 헌신하고 있다고 나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당을 짓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에게 야, 네가 좀 참아라, 싸우지 말아라, 사랑해라, 화해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교만을 바울은 엄중하게 질책했던 것입니다. 교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교만을 뜻하는 헬라어 히브리스는 자기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라는 이 단어는 능욕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경청하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왜?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더 뛰어난 내 생각대로, 더 지혜로운 내 방법대로 할 거니까 그냥 들어도 들어주는 척, 경청하는 신용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님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더 높은 권위에서 오는 정당한 지도나 조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심신양면으로 성숙기에 접어든다라고 규정된 그 사춘기가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병적인 증상을 드러내곤 할까요? 왜 착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덤빌까요? 그 시기에 교만이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장악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우리는 그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 부모보다 힘이 없고 덩치도 작아서 부모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커 보였던 부모랑 눈높이가 비슷해집니다. 심지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정도로 큰 자식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소견이 생기면서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의 생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자신의 생각이 더 옳고 합리적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조언은 쓸데없는 잔소리, 꼰대질로 비아냥됩니다. 최신 기계나 스마트폰을 다루는 능력, 트렌드에 반응하는 능력은 부모보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느새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달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이들은 속죠.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내 부모는 못하네? 자신을 왜곡해서 크게 봅니다. 이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이제 나는 능력이 생겼구나. 힘이 생겼구나. 이제 어른들도 나를 못 건드리는구나. 교만이 그 시기에 강하게 장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시간 흐르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손 놔버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교만의 죄에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 때에 그 교만이 그들을 잠식하지 않게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자기 실상을 바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줄 못하는 사람은 100% 교만합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교만과 싸워 이기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저와 함께 비올라를 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딸 아닙니까?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사랑스럽잖아요. 아빠랑 저랑 같은 학기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뒤에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가 비올라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무 말도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빠라고, 좀 음악 좀 안다고, 좀 다루는 악기 많다고, 좀 안다고 느껴져서 정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야, 악기 좀 들어. 처지면 어떻게 들어. 그래서 심지어 벽에 세워놓고 이렇게 지탱해. 야, 활 미끄러지지 않게 좀 손목 좀 유연하게 돌려봐. 음정이 왜 이렇게 안 맞니? 새끼손가락 좀 찢어. 막상 제가 그 악기를 시작하고 보니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깜도 안 되는데 선생 노릇하려는 제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칼뱅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교만해서 자신을 의롭고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자기한테는 엄청 관대해요. 남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야박하게 굴면서 자기가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두 번째로, 세상에 오염된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 죽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에요. 사람 죽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사기쳤어요? 여러분, 사기친 사람 있어요? 왜 옆에 배우자를 보십니까? 그거는 사기 아닙니다. 사기 아니에요. 그건 사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때려서 한번 경찰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여러분 비춰보면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하는 범죄가 뭐 있죠?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위반. 이거는 지금까지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또 뭐 있어요? 무단횡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딱 보면은 그게 뭐가 죄야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짓냐?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덜 악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결론은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행여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바로 외면해버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여간에선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미물에 불과한 누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 광경을 보고 입술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왕 여호와를 보았다 두려워 엎드렸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아들인 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 역시 자신은 죄가 없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강변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라며 자신이 내뱉은 말을 부끄러워했고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사탄이 들고 있는 왜곡된 거울이 아니라 세상의 구부러진 기준으로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매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말씀에 쓰인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깊이 침묵하며 기도했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냈습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나를 바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동체 훈련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내 것으로 삼아 다른 이들과 함께 생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만 옳고 타인의 행동과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들은, 그 교만한 자들은 공동체에 속할래야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수도원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겸손과 경건과 권위를 인정하는 순명을 배우며 그 교만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다양한 배경과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지체들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이루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필히 수행해야 하는 과정은 교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교만이지요.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에게 나를 맞추기에는 내가 너무 높아, 그들과 다른 차원의 다른 높이에 있다라는 그 교만은 항상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내 생각과 내 기호가 달라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교회의 한 지체로 인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합니다. 어려움을 인내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해 갑니다. 본 회포는 원수와도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인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권사님께서, 시어머니 권사님이에요.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떡해요? 천국 가서 영원히 볼 텐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피하려고요. 그분을 피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불편한데? 그래서 보네포가 얘기하잖아요. 원수들과도 같이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큰 숙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며 교만과 싸워 승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탁월한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슈퍼카를 누가 빌려줬어요? 한번 타. 한 바퀴 돌아와. 그런데 여기 우웅 가다가 저기 앞에 마트에서 딱 내려가지고 내 차처럼 딱 엽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차인데 그게 내 차예요? 사람들이 오 슈퍼카, 오 좋은 차 탄다, 오 멋지다 그래요. 그게 나의 멋짐입니까? 갑자기 온 주인이 와서 키 줘.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탁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높은 위치, 지위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내 거 아니야. 잠깐 빌려 탄 자동차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지금 내가 박수 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2절 23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남 탓, 이렇게 남 탓하지만 교만을 극복한 사람은 나는 우매하고 무지한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에 이런 성공도 경험할 수 있다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스피커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싸우고 지도자로서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죠. 제 아내가 쉬는 시간에 그 설교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좋아서 또 들었는데 또 은혜가 된다. 그때 갑자기 드는 말이 드는 생각이 나 설교 잘하는 목사야. 저는 그 생각이 들 때 싸웁니다. 야, 잘 생각해봐. 너가 그 책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공부의 시간을 갖지 못했으면 너가 이 한마디의 말을 적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너 생각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누군가의 덕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이 위치에 올라갔구나.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니까 나도 내 모든 것을 우리 교인들이 다 안다면은 야, 저것이 무슨 목사냐? 저 따위가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저 자리에 서 있냐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목사라는 자리에서 목회하며 여러분 앞에서 침 퍽퍽퍽 튀어가면서 설교할 수 있겠구나.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구나. 오늘 아침에 딱 올라오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무익한 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아마 내려가면은 아니죠. 나갈 때 인사할 때 여러분 또 이렇게 인사할 거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오늘 그 책을 만나지 못했으며 그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못했으면 나는 한마디도 못할 무익한 종이었다. 의도적으로 나를 낮춰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더 뛰어나게 보고 낮은 자리에 찾아앉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지만 때로는 행동이 의식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 의도적으로 찾아 앉으십시오.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닮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선생님이었지만 몸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닦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었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대하다 보면 우리의 올라간 어깨에는 힘이 빠지고 굳어진 목과 허리는 유연해져서 자세를 낮추어 숙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은 남을 섬기는 데 더 민첩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하십시오. 누구를 보든 주를 보듯 보십시오.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높이시게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고요와 평온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담아 교만으로부터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리석기 짐승과 같고 죄와 티끌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임에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 합당하다 생각하는 그 교만함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사탄의 거울이 아닌 말씀의 거울로 매일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누구를 보든 주를 보듯 하며 스스로 나를 높이기 위한 욕망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모이셨던 낮은 자리에 앉는 겸손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요함과 평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내려 주시고 생애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